마사이 그 마을에 아까 목사님이 교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팀이 와서 방문하실 때 마사이 마을에 우물이 고장이 나 있었죠. 우물이 고장이 나가지고서 그냥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그냥 돈을 다 지불하고 그걸 고쳐주고 싶은데 마사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의지를 하니까 이번에 조금 고통스러워도 스스로에게 모금을 좀 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우물의 문제가 밑에 있는 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그 우물이 150m를 파가지고서 펌프가 130m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펌프를 꺼내가지고서 다시 집어넣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 펌프는 내가 사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그 펌프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비용 약 400불 정도가 모금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지만은 그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그것이 절반 모여졌을 때 200불 정도 모여졌을 때 저희가 그럼 200불을 다시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펌프를 꺼내려고 제가 새 펌프를 들고 갔어요. 갔는데 이 펌프가 그 물속 130m에 그 펌프가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에 구멍이 뚫려서 그거를 쇠줄로 위에서 이렇게 길게 넣어서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그 전기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프가 이제 그건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1인치 원앤코럴 인치의 파이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옆에를 붙잡고 있는 쇠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펌프가 어디에 붙어 있었는가 하면은 전기줄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파이프의 힘으로 이게 붙어 있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400불을 받고 꺼내주려고 온 회사에서 보니까 너무 겁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그 펌프는 끝나버린대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러길래 이제 그 파이프하고 전기줄을 붙잡고 막 움직여 보니까 그래도 약간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꺼냈는데 이게 그래도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서 이제 새 펌프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이제는 그거를 묶어야 되니까 그 동네 뭐 묶을 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묶을 끈을 또 시내까지 나와서 이제 샀는데 벌써 늦어가지고서 저는 못 들어가고 다른 저희 집에 신학교를 보내는 또 다른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존이라고 하는 존 캄프셔라는 마사이 형제에게 그걸 들려보내 가지고 그 다음 날 소식을 들으니까 그걸 잘 들어가서 물이 잘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가물어 가지고서 정말 힘들게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발전기가 또 고장이 났대요. 그 발전기는 몇 년 전에 피책교에서 사가지고 온 발전기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몇 년 되니까 발전기 고장났다 그래서 근데 한번 당신들이 그거를 집어넣었다 빼는 비용을 대고 하라 그랬더니만 이번에도 제가 그냥 잘 안 고쳐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기네들이 발전기를 들고 나왔대요. 벌써. 나와가지고서 비용을 보니까 비용이 한 뭐 60불 70불 정도 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니네 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 절반쯤 있다 그래가지고서 또 제가 절반을 또 보냈어요. 보내갖고서 바로 제가 바로 떠나오는 그날 공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잘 고쳐서 물이 또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게 이제 저의 출구 전략이죠. 제가 떠나더라도 누가 가더라도 스스로에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7년이 8월 13일이 제가 17년인데 17년이 막 이제 지나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17년 동안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열매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부족한 것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마을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랑 우리 전도사 2명이랑 전도를 나갔는데, 지난번 팀이 왔을 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전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에게도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생각보다 저희 교회 주변에서도 저희 교회를 모를 뿐 아니라 저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을 전하면서 저에게 많은 질문이 오는데,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이란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그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케냐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오늘 설교 말씀대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아까 영상 보셨듯이 저희 교회도 주일날 예배가 한 250명 어른들이 이렇게 모이고 아이들도 그렇게 모여서 제가 이제 매주일 저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삶이 변화를 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떨까? 비행장에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 온다고 이렇게 저를 픽업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목사님 나오시고 몇 분이 나오셔갖고 반갑게 만나면서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얼마 정도가 실제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 50%는 되지 않겠나, 좀 후하게 점수를 주셨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면 빛의 교회는요? 그랬더니만 빛의 교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보다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일단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으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 구원은 내가 죽음으로써, 아까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열매죠. 그러면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쭉 나오는 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져 있죠. 1장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얘기를 듣고 안드레와 우리가 이름은 없지만은 추측하기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뭐였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갖고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안드레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도하느냐면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얘기가 나오죠. 이 혼인잔치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포도주를 드시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장이 아니고, 이 2장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물 같은 사람들이 포도주처럼 되는, 그러니까 H2O가 완전히 다른 화학 기호로서 변화가 되는 것 같은 것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성경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얘기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뭐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선생 그러면은요,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아는 박사죠. 제가 그 이스라엘에
한 번 딱 가봤는데 몇 년 전에 갔는데 요셉 슐람이라고 하는 랍비 그 CGN 텔레비에서도 굉장히 나와서 성경을 많이 강의하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질문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랍비고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앉아 있고 저희도 앉아서 질문을 막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만 전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절대로 성경을 갖고서 디베이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에는 박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고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인데 이 선생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얼마나 칭찬 중에서도 최대의 칭찬을 예수님에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 다 거두절미해버리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니고데모 당신은 그냥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하나 드시는가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거듭나다는 것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 얘기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역사적인 얘기니까 이 니고데모는 금방 알 수 있죠. 아, 그렇지. 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알고 못 알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갔더니만 이제 세미가 있어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세미가 좀 지난번보다 좀 컸어요. 커가지고서 얘기도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그러면서 케냐에서 망고를 먹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냐에는 과일이 별로 없어 그랬더니만 망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망고 있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망고에 대한 설명을 드려요. 망고가 어떻게 생겼고 그거를 잘라가지고서 먹으면 맛이 어떻고 그거를 그림을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망고를 안 드셔보셨으면 망고 맛은 몰라요. 구원은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변해져 있어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체험이라는 게 없으면은 내가 구원이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4장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베데스다 그 못가에 37년 된 여자가 37년 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런 얘기들을 성경이 6장, 7장, 8장, 9장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기 전과 믿은 후에 하나도 변화가 없다. 이런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오면은 케냐에 왔던 사람들을 잘 몰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변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케냐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예뻤는데 여기 오니까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여기 오는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또 뭐 케냐에서는 정말 구질구질하게 옷을 입었죠. 뭐 잘 씻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사람이 달라요. 그런 변화가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좀 심각하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6장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을 먹고 여러분들이 배불러서 나를 쫓아오는 것도 좋지만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음료다. 생명의 음료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나를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내게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내게 붙어 있는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포도나무 별로 뭐 그렇게 잘생긴 나무가 아니에요. 꾸불꾸불꾸불 생긴 그런 나무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뭐를 먹게 되나요? 포도나무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는 거예요. 그 진액이 뿌리에서 가지로 줄기로 올라오고 줄기에서 가지로 가는데 그 진액을 먹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밑에서부터 오는 줄기에 오는 그 진액을 먹은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비실비실하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냐? 뭐 여러분들은 잘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욕을 먹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오는 진액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액을 먹지 못하는 가지는 비리비리해지고 말라가지고서 나중에 사람들에게서 걷어서 불에 태움을 받든지, 성경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은 밖에 버리와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나무 줄기와 이 가지의 틈에 박혀가지고서 이 죄가 그 진액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가지가 시들어져서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옛날에 마사이를 들어갈 때는 토요일 날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토요일 날 들어갈 때는 아침 일찍 들어가면은 제 아내가 이제 약통을 들고 들어가요. 돌팔이 의사. 한 번도 의학 뭐 어떤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그 약품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아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디오 보셨죠? 처음에 갔을 때는 물이 없어갖고 못 씻어갖고서 얼마나 얘네들이 뭐 피부병이 많은지. 토요일 날 들어가서 봤는데 어떤 애가 왔는데 다리가 팅팅 부어가지고서 왔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가시가 이렇게 박혔는데 이 마사이 가시는요 부러지지도 않아요. 이게요. 얼마나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나는 그렇게 스트롱한 가시인데 이 가시가 어떻게 박혔는지 들어가 갖고서 여기가 애가 퉁퉁 부었는데 부으니까 가시가 안 보이게 이게 살이 쪄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돌팔이 아줌마가 그 애를 붙잡고 짜기 시작하는데 마사이 아이들이 안 울어요. 진짜 잘 안 우는데 막 우는 거예요. 소리는 못 내고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여기 아이들 같으면 막 도망갈 텐데요. 거기 아이들은 어른이 가라 그럴 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착하죠. 그래서 막 짜는데 이게 나오나요? 그러고서 토요일 날 걔는 집에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내일 예배 마치고 얘를 데리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학교 시간에 얘가 또 그래도 쩔룩쩔룩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거를 이 무식한 아줌마가 또 불렀어요. 야, 너 일로 와. 그러면 어저께 그렇게 아팠으면 오늘은 안 와. 도망가야죠. 근데 또 어린이 오라 그러면 또 이놈이 겁나면서 왔어요. 와서 또 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나왔어요. 야,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걔 나오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아파하는 걸 보다가. 그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안 빼내면은 이거는 절대로 살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죄가야 처음 죄가 작은 것 같아도 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이제 그 기도원의 집회에 갔었어요. 35분에 끝내라 그랬는데 34분이네요. 이제 1분 남았는데, 예, 뭐, 네, 예, 40분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네. 거기 그 집회에서 이제 그 집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대답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질문을 써서 내라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은 한 분이 나는 중형교회에 다니는 집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해 가지고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처음서부터 그랬겠어요. 처음에 얼마를 쓰고서 제가 조금 보태는 겁니다. 뭐 갚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뭐 교회에.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습관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그 돈이 커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죄라는 거는 작을 때, 처음 시작됐을 때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 죄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데 약하세요?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뭐 남자들은 어떤 여자에 약한 사람도 있고 뭐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고 무엇에 약하든지 사탄은 끊임없이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틈을 자꾸 만드는 게 사탄이고 그것이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기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저를 씻겨요?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발은 계속 더러워질 수가 있는데 그 더러워지는 발을 끊임없이 계속 씻으면서 우리들을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플런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붙어 있어 가지고서 줄기에서 오는 영양분을 잘 먹는데도 가끔씩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잘라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자르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어떨 때는 좀 억울하게 생각될 때도 있죠.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거는 가끔씩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포도알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나쁜 거는 알맹이도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야지 옆에 있는 알맹이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작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제 사모가 말라리아를 10번 넘게 걸렸는데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여기 이렇게까지 우리가 케냐에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희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끔씩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빛의 교회를 이 시대에 여기에 세우셨는데 그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그런 소금이 아니고 정말 깨끗한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처럼 빛을 발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정말 험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짝반짝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참 쓰는, 잘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아까 제가 앉아서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 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몇 년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저를 붙잡고 이렇게 한쪽에 품으시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굉장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저에게 그것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아까 앉아서 잠시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그런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 위로도 받으시고 또 밖에 나가서는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 크리스찬이라는 게 정말 저런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저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